그 길갈로 내려왔을 때 어떤 한 족속이 찾아와요.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기브온 족속이었어요. 근데 이 기브온 족속은 바로 이제 여리고 근처에 있는 그런 족속이었죠. 곧 이제 그들과 전투를 해야 될 그런 어떤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이 이제 위장을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 딱 생각할 때는 우리가 저들을 대항할 수 없겠다. 근데 저들은 전투를 하고 나면 싸그리 다 씨를 말려버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과 무관한 저 멀리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하면서 그들의 행색에 옷을 막 남루하게 떨어지게 하고 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행색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멀리에서 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끔 그렇게 위장을 해서 여호수아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저 머나먼 곳에서 이곳으로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화친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하나님을 같이 섬기면서 당신들을 돕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을 좀 거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볼 때는 아니 지금 전쟁도 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뭐 우리 하나님 믿겠다 그러고, 그리고 우리의 종이 되겠다 그러고, 종이 되어서 막 노동력을 제공해주고 도와주겠다 하니까 좋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화친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옆에 가나안 족속이었다면은 이 가나안 족속은 우리가 다 정복해야 될 족속이기 때문에 절대 타협하면 안 되고 타협하지도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제 그렇게 속여서 위장을 해서 와서 이야기하고 화친을 하게 돼요. 실수를 한 거죠. 잘못한 거죠. 그렇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잘 무마가 됩니다. 화친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들 전투 지역에 있던 전투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그들을 보호해 줍니다. 근데 아모리 다섯 왕이 연합해서 이 기브온 이것들 진짜 우리의 원수인 이스라엘 민족보다 배반한 너가 더 나쁜 놈이다. 너부터 먼저 처단해야 되겠다 하고 다섯 왕이 쳐들어올 때에 SOS를 요청을 하죠.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도와달라고. 그래서 기습 공격을 하게 되죠. 여호수아 군대가 아주 그냥 적의 예상을 초월해서 속히 정예 부대가 기습 공격에서 들어가죠. 그때 이제 선스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모리 족속을 다 제거하고 이제 남부 지역으로 내려가면서 남부 지역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북부 지역을 이제 공격해야 되는 상황이죠. 북부 지역을 공격하는데 이 하솔이라는 왕이 북부 지역의 연합을 주도하면서 이 북부 지역은 보니까 굉장히 막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과 병거로 무장했다 그랬습니다. 아주 기병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말이 끄는 마차, 오늘날로 치면 아마 그 탱크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몸으로 싸우는 그들 앞에 탱크는 굉장히 막강한 무기죠. 그러니까 이게 말과 병거로 무장한 이런 어떤 북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아주 기습 공격을 또 하게 됩니다. 아주 빠르게 기습 공격을 해서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모두 7년간의 전투를 치르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지도에서 보면요, 이게 요단강의 동편에는 아까 세 지파가 차지했다 그랬죠. 여기 들어와 중부 지역을 점령하고 남부 지역을 차지하고 북부 지역을 차지합니다. 근데 사실 이 요단강의 서편의 이 지역에서도 또 다시 북쪽, 중부, 남부. 근데 여기도 또 이게 동쪽, 서쪽. 요 서쪽 해안가 이 평야는 아직 점령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아직 점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7년 동안의 전쟁이 지금 끝난 상황에서 땅을 분배해 버려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서쪽 평야지대를 완전하게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5년이 되었을 때 일부 땅을 분배하고 7년이 되었을 때 완전 분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조금 가나안 땅이 완전 정복이 아니라 땅이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또 일부 이게 산지에 또 족속들이 조금 남아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완전하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분배를 하고 자기 땅을 다 차지한 상태에서 다 이제 후위를 도모하자. 일단은 계속 전쟁만 할 게 아니라 일단 지금 땅을 좀 분배하고 그다음에 다음 2차 전쟁 또는 2차 계획을 도모하자 하고 땅을 일단 분배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 땅을 분배할 때 맨 먼저 갈렙에게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1세대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원로죠, 원로. 그리고 여호수아는 동지 관계고. 그
갈렙에게 땅을 분배하겠다 하니까 갈렙이 우리에게는요 저기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헤브론 산지는 굉장히 높은 곳에 있는 곳으로서 요새와 같은 곳이어서 이후로도 항상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그 가나안 땅의 서쪽 평야지대는 일단 좀 우리가 점령하지 못 다음번을 미룬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이 땅 안에 저 위에 있는 저 산지의 저 요새는 우리 안에 있는 뭔가 발에 박힌 뭔가 못과 같이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저걸 빼내야 되는데 근데 그건 너무나 산지였고 너무나 오랫동안 전투를 해왔고 그 산지에서 지네들이 뭐 그냥 우리도 건드리지 않으면 지네들도 우리 건드리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좀 공존하지 뭐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 험준한 산을 올라가서 고지전을 하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갈렙이 제일 먼저 땅을 분배할 테니까 어디를 차지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선권을 줬을 때 우리는 저 산지를 차지하겠습니다. 저 산지를 그냥 우리 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서 정복해서 우리 것을 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각 지파의 그 어떤 여러 가지 후환도 없애버리고 안심하게 해주고 땅도 차지하고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했을 때 이 갈렙이 85세였다고 그랬어요. 85세 뭐 요즘으로 치면 한 100세 이상 되지 않을까요? 야, 정말 이렇게 갈렙의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갈렙의 열정을 한번 또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갈렙. 나는 85세 때 주여 나를 아프리카에 보내주소서 할 수 있는 열정이 있을까? 그런 열정이 남아있을까? 뭐 지금 나이로 환산하지 말고 똑같이 그냥 1대1로 환산해서 진짜 그대로 나도 85세 때 아직도 나는 목이 마릅니다. 아직도 나는 배가 고픕니다. 나를 저 아프리카 오지에 보내주소서. 나를 저 안데스 오지에 보내주소서. 나를 저 인도 저 험악하고 척박한 저 히말라야 오지로 나를 보내주소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겠나이다 하는 그런 열정이 내게 남아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이 사도의 정신을 새롭게 다져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런 섭리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데 죽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는 뭔가 더 큰 역사를 이루고자 함이고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함이고 정말 그런데 여기서 편하려고 우리 섭리길 가는 것도 아닌데 힘들다 어렵다 편하고 싶다 그러지 말고 갈렙의 정신을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좋아 나도 85세가 되었을 때 정말 저 히말라야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거기 가서 히말라야에 가서 개척을 하겠나이다. 내가 저 아프리카 가서 저 개척하겠나이다 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을 갖기를 소망하면서 그러려면은 그때 가서 내가 진짜 열정을 불태우고 나 꼭 할 거예요 그러지 말고 지금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야 그때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여호수아의 담대함 그리고 갈렙의 이 멋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큰 지역을 이제 차지했기 때문에 이제 땅을 다 분할해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니네들이 처리할 거 처리하고 이후로 저 서쪽 평야지대도 이제 다 다시 재무장해서 가서 하라 땅을 분배를 해줍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또 그것이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분배를 해서 다음 이제 좀 쉬어가면서 다음 모색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또 여호수아가 생전에 살아있을 때 땅을 빨리 분배해줘가지고 땅 분배로 인한 그런 잡음을 막기 위함이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막 땅만 계속 전쟁만 하다가 여호수아 덜렁 죽어버리면 이제 내분이 일어날 수 있고 그냥 그래서 그걸 미리 딱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사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예비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가 살아 생전에 그 이게 할당하는 과정 가운데도 막 말이 많아요.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는 땅을 좀 더 달라고 우리 왜 땅이 이렇게 작냐고 땅을 좀 더 달라고 그렇게 하고 여호수아가 그걸 정리해 주죠. 그리고 뭐 갈렙같이 그냥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저 산지를 내가 알아서 쓰겠습니다. 그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땅 그곳을 달라고 하는 이런 아주 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므낫세 지파처럼 우리 땅 너무 작아요 땅 좀 더 주세요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요. 베냐민 지파는 막내 지파잖아요. 막내잖아요. 땅을 너무 조금만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장자인 유다 지파에서 그러면 맏형인 우리가 땅을 좀 떼줄게요. 막내 지파가 너무 땅이 작으니까 우리 땅을 좀 떼줄게요 하는 이렇게 쉽지 않은 아름다움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호수아 때 이런 땅 그것을 다 정리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도피성이 있는데요. 이 도피성은 뭐냐면은 악한 마음으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좀 이게 정상 참작을 해줘야 될 거다. 억울한 어떤 그런 사연들 있잖아요. 법으로는 어쩔 수 없는데 너 사정은 딱하나 법이 그런지라 어쩔 수 없다. 어떻게 하냐 이런 상황들 생기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는 이 법을 그렇다고 무시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도피성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에서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것. 법대로 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악하게 한 게 아니에요. 너무 좀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 안타까운 사연인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이쪽으로 피하라. 그렇다고 법을 막 없이 할 수는 없고 법에 예외를 둘 수 없으니까 도피성으로 들어가. 근데 도피성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 도피성을 관장하는 제사장에 면담을 해서 그 제사장이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충분히 억울하고 정상참작이 필요하다 하면은 오케이, 입성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법적으로 가서 구속해 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을 6군데를 두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도피성에 들어가서 회개하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다가 그 관장하는 제사장이 죽으면 고향에 돌아가도 이제 면죄부가 발급되는 그런 것이 도피성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중에 또 하나 또 지도를 보면요, 이게 아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 이쪽에 세 지파가 있었죠.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있었죠. 이들이 이제 땅 분배가 되면서 자기들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자기들 이제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죠. 살고 있고 장정들만 전쟁에 참여해서 왔잖아요. 다시 이제 자기 땅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가죠. 돌아갔는데 동편에 복귀했던 이곳에서 이 서편에 있는 다수의 지파가 어떤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이들이 돌아가서 지기들도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 단을 쌓았는데 그게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라 하더라. 그래서 아니 세상에 이 그놈들이 그 변질을 했단 말이가.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서편에 있는 그 지파에서 이제 조사를 하러 나가게 돼요. 나가서 알고 보니까 이 동편의 세 지파가 우리만 세 지파가 달랑역이 떨어졌는데 우리도 이렇게 그래도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신앙적 유산이 흐려질까봐, 신앙적 유산을 잃어버릴까봐 우리도 서편과 똑같은 제단을 쌓아놓고 똑같은 어떤 신앙의 그것을 해 나가야 되겠다 해서 동일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오해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보면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이것이 예나 지금이나 늘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앞서 여리고성을 돌 때 침묵하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섭리도 정말 침묵이 필요한 거죠. 복음을 전할 때에는 침묵하지 말고 불같이 복음을 외치고, 침을 튀기면서 복음을 외치고, 불을 뿜으면서 복음을 외치고, 우리가 좀 잘 모르면서 우리 형제를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들은 좀 제발 좀 침묵하라는 거죠. 그 말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 죽이고 전도도 못하면서 또 사람까지 죽여버리니까 그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 여러분, 우리도 뭐 그런 상처를 많이 받아봤지 않습니까? 그런 상처를 받을 때는 너무너무 가슴 아프면서 나도 모르게 그런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모든 땅의 분배가 마치고 나서 마지막 네 번째 파트가 뭐예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나타나죠. 그 고별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절대 섬기라는 것. 어떻게 절대 섬길 것이냐? 첫 번째, 율법을 절대 지켜라. 두 번째,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라.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칠 때에도, 또 모세가 죽으면서 유언의 설교를 남길 때에도, 또 여호수아가 모세의 그 어떤 뜻을 받들어서 가나안 땅의 두려움 속에서 딱 들어갈 때에도, 그리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제단을 쌓고 교육할 때에도, 그리고 여호수아가 떠날 때에도 동일한 모든 흐름에서 동일한 것이 절대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핵심으로 흐르는 하나의 사상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우상 타파, 이것이 여호수아의 정신. 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이후에 이제 사사기 시대로 들어가게 되죠. 이 사사기 시대에 보면 나오는 범죄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서쪽을 완전히 점령을 해야 되는데, 서쪽 지역을 완전히 점령해야 되는데 점령하지 않습니다. 이제 오랜 방랑 생활에 지쳤고, 그리고 이제 그냥 땅도 분배받았겠다, 이제 여기서 농사도 짓겠다. 예전에 막 그냥 이리저리 막 정처 없이 유랑하던 시절이 아니라 이제는 땅을 얻고 살다 보니까 이제 이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하겠다는 그 생각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을, 우리 섭리의 정신을 잊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버리고 나서 또 심지어는 뭐냐면 그 가나안 선진 문명에 대해서 점점점 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좀 뭔가 좀 앞서가는 것 같고, 그걸 아는 것이 시대의 트렌드를 잘 쫓는 것 같고, 그걸 아는 것이 꼰대가 아닌 것 같고,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물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심판 때처럼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가서 취하니라. 오히려 그들을 갖다 데리고 와야 되는데 가서 내가 거기에 동조해서 취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친구를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내가 친구 따라 그냥 클럽에 가고 내가 친구 따라 그냥 미팅하라고 내가 친구 따라 그냥 교회 가야 될 시간에 그냥 친구 따라 놀러 가고 이렇게 하는 꼴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또 회복시키기 위해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 심판을 하니까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죠. 환난과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어떤 한 깨달은 각성자가 나타나게 돼요. 그 깨달은 사람이 또 사람들에게 자꾸 그 마음을 불러 돌이키게 합니다. 사람들이 다 이제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회개하니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부흥이 일어납니다. 축복을 받으니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잘 또 살만하니까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느슨해지기 시작하니까 타락하기 시작해요. 타락하니까 또 사랑의 심판을 하세요. 심판하니까 환난이 오죠. 환난을 막 겪다 보니까 또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또 회개하게 돼요. 회개하게 되니까 또 축복을 해주셔요. 축복을 받으니까 부흥이 일어나게 돼요. 부흥이 일어나서 살만하니까 또 느슨해지니까 타락하게 되고, 타락하니까 또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고, 심판받으니까 또 환난을 겪게 되고, 환난을 겪고 어려우니까 또 생각을 막 깊이 하다가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니까 회복이 되고, 회복하니까 축복을 주시고, 축복 주시니까 또 부흥이 되고, 부흥이 되니까 또 느슨해지고, 느슨해지니까 또 타락하니까 또 심판을 받고, 심판받으니까 또 환난을 받고, 환난 받으니까 괴로움 속에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되니까 회개하고, 회개하니까 회복되고, 회복되니까 또 축복을 받고, 축복받으니까 부흥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니까 살만하니까 또 느슨해지고, 계속 이런 반복을 12번이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축소된 우리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잘 될 때 더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첫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고,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항상 꾸준하게 기준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너무 잘 될 때도 그냥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겸손하게 감사하게, 그리고 너무 낙심되고 처질 때에도 다시금 용기를 내고 또 평상심을 딱 유지하는 이것이 너무너무 필요하죠. 우리 사람의 몸의 온도 보세요. 사실은 저는 이제 요즘 막 온도 이렇게 뭐 코로나 시절 온도 많이 재잖아요. 근데 만약에 36.5도인데 37.5도, 38도 이러면 하고 막 그냥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1도 차이잖아요. 1도 차이면 이 할 때마다 좀 긴장이 돼요. 1도 이거 금방 1도는 금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아닌가? 우리 몸무게도 그냥 하루 사이에 1kg, 2kg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물 좀 더 마시면 뭐 500g, 500ml 마시면 500g 느는 거 아니에요? 근데 1도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하지? 나 지금 아무 문제 없는데 괜히 그냥 1도 더 높게 나면 어떻게 하지? 신기하잖아요. 근데 그 1도 상관에서 정확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막 3도, 4도 왔다 갔다 하면은 사실 우리가 39도 고열에 시달렸다. 39도면 기절할 정도로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근데 원래 36.5도에서 2.5도밖에 더 높아요. 그만큼 우리 몸은 굉장한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이 아주 높낮이가 있으면 안 되고 그냥 항상 항상성을 딱 유지해야 되는 거.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함이 없고 사랑이 변함이 없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의 역사를 통해서 섭리의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우리잖아요. 정말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악한 것에 물들지 말고 오직 말씀 중심하고 하나님 중심하면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해야 된다.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가 정복해야 돼요. 정복하는 거 짓밟고 짓누르고 막 죽이고 이게 정복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 구원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 악한 사탄의 세계에서 어떤 고통받는 그 악한 사탄의 나라를 갖다가 쳐부숴 없애버리고 그곳에 이상 세계를 건설해주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의 그 아름다움에 취해버리고 세상의 그 위용에 기가 질려버리고 와 진짜 뭐 섭리 너무 조그만한데 세상은 너무 크네 뭐 그리고 뭐 세상을 크게 보고 세상을 막 세상 앞에 기죽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어서는 안 되고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의 선진 문화에 매료되고 압도되고 흠모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아름다움에 반하고 압도되어 물들지 말고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사명자로서의 그 책임을 가지고 사도로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외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런 각오와 결단과 결실을 확실히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애굽은 어디였나? 나의 신광야는 어디였나? 나의 가야 될 가나안은 어디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그 노정에 서 있나? 나는 아직까지 애굽 노정에 서 있나? 출애굽의 과정에 있나? 신광야 과정에 있나? 지금 가나안에 목전에 두고 있나? 가나안을 지금 치고 들어가면서 치열하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금 하고 있나? 이런 것을 생각하고
나의 지금 마음과 환경은 여호수아의 어디에 해당되는지 생각하면서 역사의 교훈을 받고 오늘을 잘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여호수아서 강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